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삶이 우리에게서 펼쳐지고 있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방황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 남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주옵소서.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인데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얼마만큼 알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웠는데 현장에서 기근 만났을 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정말 알고 있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몰랐습니다. 사실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축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 만났을 때, 한계 만났을 때 어찌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질서가 잡히고 평화로워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행복해질 것 같고 또 검사나 경찰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범죄자들이 설 수 있는 장소가 없게 되어질 것 같고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정죄하는 판사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세상이 되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야,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야, 사랑이 있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 정상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메신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사람들이 소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왜곡되어져서 정체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정의로운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상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보면 야, 그래 맞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한탄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오면 되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지금 만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사람 나는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어쩔 수 없어요.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위기 오면 우리도 또한 역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변질되어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있는 문제의 근원이 뭐냐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배경이 뭐냐 그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생각의 배경, 내 판단의 배경, 내 선택의 배경이 무엇인지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 환경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내 생각이 바르냐? 바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걸 놓치면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냐면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확인시켜 주냐? 삶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뭐합니까? 정체성을 회복해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야, 너 하나님같이 살 수 있어? 선악과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이 우리가 어떻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야, 내가 하나같이 될 수 있어? 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와,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어? 그러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뿌리 내리져 있는 그 뿌리가 지금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 배경을 알 수 있도록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현장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사건. 그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냥 성경에서 일어난 선악과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선악과 먹으라고 계속 유혹하는 사단이 있는데 우리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창세기 선악과 사건은 아는데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창세기 6장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거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네피lim 문화인데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는 알고 있는데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네피림 문화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줬잖아요. 무지개 사건을 통해 무지개를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말해 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자꾸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하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 이야기이고 지금 사단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 세상에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념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문화인은 문화인대로 이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놓치니까 이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얘기고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게 전부 다거든요. 전부 다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막 갈등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살 길을 찾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확인해 보면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면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야, 저기 정신문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음, 음. 근데 그거 안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영적 배경을 모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죽으라고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팔짱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알면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그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길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도록 만들고 그런 제자를 만들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언제 회복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거든.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말을 사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 그리스도만 말할 거야. 나 십자가의 도만 말할 거야. 만약에 걸림돌이 있다면 내 인생의 배경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 그것만 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그 편에 서 있어야지. 아무리 내 생각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도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부 반응이 일어나도. 내 생각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나는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셨다고 부르셨잖아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잖아요.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신분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알게 하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너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문제 끝난 겁니다. 근데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해보니까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는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애굽의 왕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 노예를 삼아버린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평생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누가요? 애굽의 왕을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400일 정도의 생활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거부하면 사자국수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없도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역사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해방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속고 삼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통해 역사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해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거 우리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생각과 삶을 누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제압하고 있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방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수준과 우리 체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들의 배경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사단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단의 전략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게 뭐냐? 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도 우리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설마 이렇게 하늘에 닿게까지 했는데 홍수가 내려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그래,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게 뭐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자. 이게 이제 바벨탑 쌓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딱 보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보니까요,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요. 너무 소통이 잘 돼. 한 무리가 쫙 움직이고 있어. 야,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까?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떡하냐? 언어를 혼잡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자. 소통이 되지 않도록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완성이 안 됐죠. 이게 사단은요, 수많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야, 탑을 써서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러면 됐지.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서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그러면 됐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탑.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는 정사와 건지자를 통해서 역사는 사탄의 일이 있는데요. 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어? 얼마든지. 뭐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우리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과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당대의 유명한 사람, 용사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될 것 같아요. 우리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또 당대의 유명한 사람, 용사를 만들어내면 우리 인생에 삶은 보장되지 않냐, 세상은 바꿀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밖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우리는 순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냐? 정사와 건세잠자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되돌려 놔버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그래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언약에 있는 축복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언약이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응답으로 받아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식들을 다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져야 되니까요. 그 말씀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준비된 모세가 누린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건 뭡니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누린 축복은 뭡니까? 준비된 사무엘이 누린 축복은요,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바울이 누린 축복은요,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는 바리새의 사상 속에서 율법주의화되어져 있는, 종교화되어져 있는, 우상숭배되어져 있는 쾌락을 위한 삶의 문화 속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로마를 살리는 삶을 산 겁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전도예요. 삶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입니다.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 속에서 로마를 복음화했는가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설물로 버리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노예가 되어진 요셉이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 가운데 노예로 팔렸을 때의 요셉의 생각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려 팔렸을 때 그 요셉이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형들에 의해서 노래 팔렸을 때 내 안에 있는 감정은 어땠을까? 어떤 감정이 있을까?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요,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그 감정을 배설로 버린 겁니다. 그건 뭐 잡았어요? 그리스도 잡은 거죠. 그 감정이 막 억울하고 상처가 되어지고 수많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요 배설물로 버리고 못 잡았어요. 그리스도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요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요 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건데 그걸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그건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불가능한 겁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다니엘은 그 많은 그 왕궁에 영향을 입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영향을 입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없애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악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요해요.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바벨론 왕이 도장을 딱 찍었어. 그래, 좋아. 이렇게 하고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법이 완성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법이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 악한 짓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풀무 속에 들어갔죠. 그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배설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전부인데 어떻게 그걸 외면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은요,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속국이지만 삶의 문화를 바꾼 바울의 배경을 보면 바리새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리새 사상. 그리고 로마의 배경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고요. 존경받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이게 전부 다 사단의 통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임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걸 배설물을 버리고 십자가 붙잡고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답을 쓰지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답을 써야 돼요. 이 답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 어떤 인간관계도 해결되어집니다. 미래요, 보장받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확인해 보니까요. 세계복음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사실을 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고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었냐? 확인해 보니까 그래 안 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던 아브라함은요. 위기가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는요. 배경을 보니까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람 난 어부가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은 뭘로 의미하느냐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삶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불러서 생명 살릴 수 있는 방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간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암초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암초에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암초가 있는 장소에 뭐가 있죠?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있어요. 저녁에는요, 반짝반짝 빛을 발해요. 왜? 여기 암초가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주는 등대 불빛이 있죠. 그래서 배들은요, 그거 보고, 아, 여기 암초 있구나.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등대예요, 등대. 이게 높은 빌딩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반짝반짝하는 빛이 있어요. 높은 빌딩들은요, 빛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비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높은 빌딩이 있어요.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나는 비행기들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여기 건물이 있어요. 부딪힙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높은 빌딩에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있어요.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어.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오면 망해요. 이 길 가면 망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파수꾼 이렇게 표현했죠. 망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을 마태복음 16개에는 만민에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어린 양들을.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만민에게 나갈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그 어린 양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도록. 그러니까요,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어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걸림돌 되지 말고 그걸 발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졌다.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맞아. 맞아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어. 이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판사들이 잘못 판단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재판관, 악한 재판관이 과부의 말을 안 듣고 이상하게 재판을 해버렸어. 그게 과부가 너무 억울하니까 생명 걸고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하잖아요.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근데 재판관이 악한 재판관인데 이 여자가 그냥 한 번, 두 번 왔다가 포기할 여자가 아니구나. 끝까지 괴롭히겠구나. 그러면 올바른 재판을 해줘야 되겠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 정체성 상실하면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막 왜곡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게 악한 사단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노예인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생각을 바꿨잖아요.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를 바꿨잖아요. 예. 포로로 잡혀간 그 여인이 문둥병 나만 장군의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해서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누가 막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바뀌어? 여자의 포로 잡혀간 그 여자의 말을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절대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요. 하나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함 속에서 인도받으시면서 현장에서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며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날마다 세워지는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